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우리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을 때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 새 아침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귀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이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지혜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늘 흔들립니다. 그리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로로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며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이른 아침 깨어 말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한 날 하루 종일 그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펴 묵상하며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삶의 중심에 세워두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니 오늘도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선포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영과 육이 더 강건하여져서 이 하루 동안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하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에 능력이 있어 우리 주님 그 모든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중보의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직장의 경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늘 주를 찾는 이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뿐 아니라 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영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늘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찾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의 헌신과 충성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늘 주님의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광죄가 요양복지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센터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상하고 병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센터장 우리 허집사님과 또 우리 강실장님과 또 많은 요양보호사 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수급자 어르신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 위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정수 선교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또한 저들의 귀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정수 목사님 날마다 능력 위에 사로잡아 주시고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서 펼치는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이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명령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찾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이 아침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산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이제 실습을 시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렇게 실습을 병행하심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배운 말씀을 가서 실천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그 마음 가운데 당황해하면서 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라고 내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귀신을 제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개념이 이미 확고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귀신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만한 그런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존재입니다. 또 성경의 몇몇 구절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물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존재들이, 이 귀신들이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덤 사이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이 귀신들이 일으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죽음의 영이,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저 마음 가운데 격동이 일어나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의 충동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 죽음의 영, 바로 귀신의 영이 그의 마음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그를 도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는 또한 속이는 영입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너의 그 거짓과 위선과 악을 봐라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찌릅니다. 귀신의 영은 끊임없이 마치 검사들이 그 죄를 추궁하면서 어떻게든지 죄인을 만드는 것처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존재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귀신들이 고발하듯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시니,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날 한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분열시키고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담과 절망으로, 한숨으로,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으로, 탄식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귀신들을 제어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서 귀신들이 끊임없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 옛날 의학이 없고 의료가 없었던 시절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또 사명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그런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 중에 큰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육신의 병은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새롭게 더 크게 발전되고 만들어지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병을 의사들을 통하여서 치료받고 진단받고 또 그 처방된 약을 통해서, 혹은 또 중한 병은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나음을 얻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정서적인 병입니다. 정신과 관계된 병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학이, 정신의학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정서가 느끼는 많은 괴로움과 병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우리의 정서가 앓고 있는 이러한 병들은 단순히 병원에만 갈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약속 붙들고 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에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이들,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역은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음에 영적인 병이 있으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거부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하여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소홀히 여기고 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비웃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권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란 말로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능력 또 혹은 힘을 말합니다. 힘. 또 뒤에 나오는 권위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능력도 주시면서 또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점점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은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힘써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앓는 자들 고치라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지 말라. 자,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배낭, 또 여행에 필요한 모든 돈과 양식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지가 되지 않도록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내 가진 것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공명심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생겨질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러한 역사들을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해라. 주님의 일은 너희들 자신이 힘으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러라. 그러나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한 곳에 그저 머물러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여기만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5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그저 아무런 미련 없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라. 그것 때문에 낙담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다. 너의 발에서 그저 먼지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한 선물 자체도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믿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통해서도 귀신들을 제어하고 또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의 어둠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의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영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정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영을 고치시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다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영적인 회복, 영적인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덮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펼쳐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함이 있도록 항상 이것을 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 그러한 권리가 있어서 제자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우리에게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귀한 능력 펼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오셨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옛 선지자 한 사람은 모세를 일컫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식을 듣고 헤롯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 헤롯에게 심한 두려움과 또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서 헤롯은 마음을 참으로 가누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맨 끝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도 역시 예수님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나보고 그가 정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소문처럼 엘리야인지 아니면 그 옛 선지자 한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가 참으로 헤롯의 마음속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헤롯은 그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보고자 함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분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얻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7절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면서 동방박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속았다는 마음에 그 사람이 이 유다 땅에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도 헤롯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긴 영토를 이렇게 한 3등분으로 나누어서 그저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주변을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우리에게 설렘이 되고 간절한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 그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야지, 헤롯처럼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내가 만나면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야기이죠.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모든 많은 기적들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있는데 누가에는 없다든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다든지,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는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보고하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으로 갑니다. 그들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님께로 다시금 몰려왔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이 구절도 마음에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그저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관심의 초점은 예수님 어디 계시나 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현상이 요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덜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무언가 알고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찾아오는지,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아이돌 스타, 인기 연예인들, 여러분 유명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들의 팬들이 얼마나 그 자기가 팬 아주 따르고 있는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에 갔다, 어디서 콘서트를 한다,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거 정말 속된 말로 귀신같이 알고요, 그들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몰려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알아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열정이 더욱더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은혜에 대한 열정, 어떻게든지 가서 그 은혜를 내가 좀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올해서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사회, 이제 비대면 예배가 우리 일상이 되어지면서 새벽 예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만 있을 때하고는 달리 가까운 동네에서 우리 요 주변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한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주님이 어디 계시나 알기만 하면 그곳에 몰려왔던 사람들의 그 열정처럼 주님의 말씀을 찾는 열정,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됐습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 사람들 다 보내서 이제 동네로 찾아가서 머물게 해야겠습니다. 먹을 것도 거기서 얻게끔 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는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 좀 더 상세하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2개의 구절을 성경에다 좀 표시도 해놓으시고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사오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사람들을 50명씩 앉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보리떡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였습니다.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것이 주님이 나타내신 능력이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는 겁니까? 10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문제를 해결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위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할 수 없사옵나이다가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이 12바구니나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떡이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남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아침 해석합니다. 그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12바구니나 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12바구니나 남는 역사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셔서 성령님 이 말씀을 나에게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내 심령 속에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고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것밖에 없으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도 있으니 내가 이것밖에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